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교독합니다. 주보의 성시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의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같이 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430장 앞에 보시면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 주전에 나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오늘 우리가 걸으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되고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 최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하여 정결케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를 주님의 의롭다고 인쳐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며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젯밤 정말 이태원동에 엄청난 이제 압사 사고로 인하여 많은 생명들이 정말 슬픔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맞고 또한 슬픔을 당하는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저희들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호흡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호흡할 동안에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종 이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듣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이 뿌리내려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요. 11장. 네, 히브리서 11장이니까 집사님 듣기만 하세요. 여기에 보면 써 있어요. 주보 뒤에 써 있어요. 주보 뒤에 여기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게 말고 앞장에 보면은 강권안에 우리 애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디가 있는가 얘기해보세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기를 읽고. 예, 거기 보시면 됩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더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라마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이 오면 폭풍이 오는 대로, 또 쓰나미가 오면 쓰나미가 오는 대로, 홍수가 오면 홍수가 오는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라.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길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벨도 그랬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이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런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비통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제 저녁에 한 6시 몇 분이더라고요. 압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압사 사건이. 지금 오늘까지 집계된 인원이 151명이 죽었어요. 뉴스 보셨죠? 151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들은 누구냐면은 10대, 20대예요. 할로윈 대회는 이게 미국의 행사인데 이게 미국이 제가 볼 때에 미국은 정말 청교도들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초,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점점 퇴폐하고 있잖아요. 이 할로윈 대회는 사단의 무리들의 대회예요. 근데 그 대회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고 아마 하나의 행사니까 참여를 했을 거예요. 아침에 저는 그 뉴스도 못 봤는데 동생이 전화가 와서 그 이렇게 압사 사건 일어났다 그래서 뉴스를 틀었더니 막 계속 속보로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거기에 보면은 10대, 20대예요. 10대, 20대. 누구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거기 나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그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면 천국일 것이고 내 인생은 아직 멀었어. 나는 얼마든지 젊음을 누리고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옥일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똑같은 길이 있어요. 똑같이 가요. 교회 안에서 누가 천국 사람인지 누가 지옥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똑같이 가요. 가다가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비가 와서 여러분 수장될 거니까 이리 들어오시오 그랬어요. 방주로 들어오시오. 아무리 노아가 와서 외쳐도 들은 척을 안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이 나가서 사윗감 두 사윗감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 성이 불로 멸망할 거다. 그러니 빨리 우리와 도망가자니까 그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 사건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간섭해서 에녹을 간섭했고 노아를 간섭해서 노아가 되게 했고 에녹이 되도록 그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성별되게 구별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간섭을 따라가 살아간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해주셨어요. 믿음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한 여리고성, 이 한 6에서 7m 정도 두께가 그런다 그래요. 어떤 주석을 보면 3m에서 4m라고 합니다. 3m에서 4m면은 우리 키가 큰 서장훈 씨도 2m가 안 되잖아요. 키가. 그러면은 그 3m, 4m의 그 두께로 성이 쌓여 있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견고한 성이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것도 믿음이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요. 하얀 옷을 입고 그곳에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거기다가 베드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셋을 띄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라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없어지고 주님만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누려지는 부귀, 영화 이것들은 개미새끼만큼 보였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서 알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타고 날아보면은 이 거대한 빌딩도 거대한 집들도 하나의 성냥곽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곳도 사람들도 개미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는 아등바등해요. 저는 어릴 때에 놀이가 땅 뺏기, 그 다음에 고무줄 넘기, 그 다음에 공기 주워 먹기. 그래서 공기를 많이 주워 먹으려고 얼마나 억지도 쓰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땅도 내가 뼈를 재면은 손가락이 찢어지라고 하고 크게 해서 한 1m 1cm라도 더 먹으려고 이렇게 땅 뺏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뺏어서 그 땅에서만 자기가 이게 그 사급팔을 이렇게 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땅이 넓으면 더 멀리 가면 뼈이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 뼈를 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땅 뺏기를 했던
즐겁게 놀던 내가 막 그 공기놀이 할 때는 얼마나 공기를 막 앞에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그런데도 저녁 때가 딱 되어서 엄마가 와서 밥 먹으라고 부르면 그 모든 아까운 땅들 다 놓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면서 털털 털고 갈 것인데 아등바등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더 차지하고 살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무리 귀한 것도 제 아무리 귀한 보석이 내 창고에 가득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름답게 꾸며놨던 그 집도 마지막 날 엄마가 나와서 누구야 와서 밥 먹어라 들어와라 그러면 다 털어놓고 집으로 딱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잠자고 그 생각도 안 하고 잠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딱 나를 부르시면 그 모든 아까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돈을 욕심을 내서 얼마나 권력을 탐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 피를 흘린 우리 전 대통령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돈 너 갖고 안 가더라고요. 챙겨 갖고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세상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지고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암병이 치유가 돼서 기적이 아니라 이 병이 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그 자체가 기적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래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다 없다? 있다. 공기 없이는 몇 분밖에 못 산다고요? 4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40일을 살아도 공기가 없이는 4분밖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실이 나를 내 인생을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데로 가면은 딱 잡아서 이렇게 해줘요. 우리 학교에 이원희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아지가 너무 비대해서 강아지를 데리고 이게 운동을 하러 가면은 이제 걸어가라고 놔둔답니다. 그러다가 걸어가라고 놔두고 뒤에서 따라가다가 이 강아지가 곁길로 가요. 그러면 거기가 낭떠러지가 있고 위험한 길입니다. 위험한 길로 가면은 그때 간섭을 해서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해 준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가다가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그때 간섭을 해요. 그래서 그 길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율법주의자의 율법의 생명을 걸었던 바울이 율법 외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장하다가 순교당했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냥 나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생사파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화와 복을 둔다. 예? 네가 오늘 화를 택하든 복을 택하든 네가 오늘 택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남편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금요일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무슨 말씀하냐면 호흡이 한결 쉬워졌어요. 근데 어제 아침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편안했다고 전화로 또 기도받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로 기도 좀 해줘.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전화로 또 기도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몸이 치유받지 않고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나는 그 장로님께 그 이야기 했어요. 장로님이 지금 호흡을 하기 어렵죠? 숨쉬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이 호흡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숨쉬고 계세요.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믿음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어지는 이것이 곧 기적이고 이것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믿음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니까요. 그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아서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7바퀴 하나님이 돌으라고 해서 돌았는데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철옹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철옹성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철옹성이 무너졌다니까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옛 사람들을 우리가 상징하기도 하고, 나팔 소리에 성이 무너졌잖아요. 나팔 소리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돌았는데 성이, 그 거대한 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나팔은 뭡니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오늘도 우리에게는 여리고, 영적으로 여리고성이 너무 많잖아요. 육적으로도 여리고성이 있지만 영적으로 여리고성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 김준혁 선생님이라고, 그분에게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장례식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말씀 보냈고 그제도 말씀 보냈고 말씀을 보냈는데 답이 없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 어디입니까 했더니 화장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뵐게요. 연세도 70도 안 되셨대요. 근데 갑자기 아프셔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그 세계를, 천국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건져,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에집트 땅에서 끌어내어서 내가 너를 이 거대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은 호렙산이거든요. 신의 산이라고 하죠. 신의 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똑같이 3장 8절과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장소가 다른 거예요. 장소가 다른. 얘가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요단강을, 강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이고, 호렙산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거기가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여 목적이 있어요. 왜 인도해 냈는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우리의 최고의 복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12절은 모세가 사명을 받던 호렙산, 신의 산이라 이 말이에요. 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할 것이고, 호렙산 나라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나 호렙산이나 동일한 사명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이나 호렙산이나 영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렙산은 1세대, 에집트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이잖아요. 호렙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근데 가나안 땅에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갔어요. 2세대가 들어갔는데 장소는 다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뿐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 못 들어갔지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은 그 1세대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2세대가
가나안을 끌고 들어간 세대 지도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율법 세대라고 하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은혜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곳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 믿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지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은 그 육과 혼이 함께 연합하여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런 사람은 누가 가냐?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에 생명록이 있어요. 생명록. 그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들어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두 지도자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보면은 모세는 옛사람, 여호수아는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새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모세 속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못 들어갔으니까 따로가 아니라 모세 속에 여호수아가 있다.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죠. 죄인이 되었는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죄인이 되었지만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해서 모두 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속한 자. 아브라함 속에 모세와 우리의 모든 선진들이 있는 것처럼,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해요. 너무 쉽고 한마디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하죠. 그것 보고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고, 지금 출애굽한 자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 율법의 사람이 죽고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뭐 내가 바울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은 죽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서 그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쌍무 관계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쌍무 계약.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딱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할 건데, 내가 계명을 줄 것인데 네 백성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 백성들이 내 말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가서 물어봐라.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이 지킬 수 있을런지 가서 물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을 지키면 축복, 안 지키면 저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응답을 하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구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라되 여호와의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다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쌍방 언약이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 뒤에도 쭉 보면은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리고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또 세우죠.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피로 맺은 언약.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은 죽는 거예요. 이게 쌍방 계약이라고 말해요. 쌍방 약속.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볼판을 내게 주리라. 그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24장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율법 받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몇 시간이냐면은 모세가 산에 가서 며칠간 있었죠? 40일간. 이 40일간 기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막 지을 것을 지시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두 돌판을 딱 주시면서 이 성막에 두고 이 범죄를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사람들은 누구나가 범죄를 전제하신 거예요. 범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이 성막에서 제사라고 하는 예법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게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죄 가운데 거두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법이 없으면 우리는 살인죄가 뭔지 몰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걸 안 했으면 도둑질해도 네 거 내 거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둬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가두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언약으로 인도하시죠. 아브라함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 후손의 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죠. 이 선악과 나무도 계약이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보암즉 먹음즉 탐스럽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한지라. 그래서 먹고 안 죽으니까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아담 속에서 죄인이 되었죠. 그 죄인이 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그 죄악의 지옥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생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냈어요.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이,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그 옛날에 여리고성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있는 여리고성, 내게 부딪히는 여리고성, 크고 작은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믿음, 눈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도 힘입고 살아가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기대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습관.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죄악이 언제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태원동 그 압사 사건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명이 저는 생각이 물론 안 나지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지금 최고 큰 사건이잖아요. 그 많은 젊은 애들이 20대, 10대, 20대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재난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돼요. 정말 우리 기독교 교리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얼른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주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오늘 이제 호렙산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나 가나안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에집트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압살을 당한 그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 앞에 우리가 보고 또 겪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약합니다. 내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으로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 450장 드립니다. 찬송 450장입니다. 그거 이제 우고 가지고 응. 가사가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루어 주의 나라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마치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뭐냐 수고한 마음 헛된 것뿐일세 불 같은 시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모든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태도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기도 한번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고 믿음이 우리를 간섭해서 언제 어느 때라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11조 예물 박영희 집사님, 김포지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고 성교원금 박영희 집사님, 박영희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이병용님 이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조정희 집사님, 우리 장덕희 집사님, 김포지 집사님 또 주일헌금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이 모든 바쳐진 예물마다 하나님 손길에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알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림 드립니다. 교회 헌물, 교회 장의자를 우리 정미선 집사님 헌신하셨는데 내일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6시 반, 한 7시경에 들어온답니다. 위에서 축복기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매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영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에서 가을 글로벌 특별 새벽교회가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10월 30일 오늘 오후 4시 30분 전야제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벽 예배를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계속 드리는데 40일 특별 이제 그 새벽 동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데 4시 반에 합니다. 근데 우리는 5시에 예배인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간이 맞으면 그걸 영상으로 띄우고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5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예, 드릴 수 있으면 제가 사랑의 교회를 지난번에 다녀왔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사랑의 교회 그 이렇게 시스템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다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다 이거 장의자 내일 들어오는 거에다 지금 잘못 다시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재 성도님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전화해 보니까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날 예약을 했어요. 오후 3시에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우리 장덕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거듭나 믿음의 간섭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